우리가 읽은 시편 143편 다윗이 역시 기록한 시입니다. 특별한 어떤 상황은 그려지지 않지만 이 시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가 역시 대적자들에 의해서 많은 공경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한편으로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가,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주시고 자신을 대적하고 헤아려는 모든 악행자들을 벌해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살폈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모든 인생의 걸음을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내가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면서 바다 끝에 갈지라도 주께서는 항상 거기에 계시며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돌보신다. 이렇게 우리가 시편 139편의 내용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꿰뚫어 보고 계신다. 그런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다 꿰뚫어 보고 있고, 또 우리가 어떤 길로 가는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함정을 파고 가는 곳곳마다 올무를 놓아서 어찌하든지 걸려서 넘어지도록 끊임없이 공격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 역시 우리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허물이 많은 자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해하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벌해주실 것을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3절 가서 한번 보시죠. 3절 가서 보면,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4절에 보니까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계속적으로 그를 향해서 공격해 오는 그런 어려움들 앞에서 그의 심령의 상태, 그 상태가 어떠한가,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을 땅에 엎어버리려고 하는 시도가 끝나지 않고 죽은 지 오랜 자같이 계속적으로 암흑 속에 두려고 하는 이 대적자들의 상황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고 마음속에서 참담함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과연 누구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또 누가 그러한 깊은 것들을 이해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깊은 내면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토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또 찾고 또 찾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계속적으로 원수 마귀가 대적자들을 세워서 끊임없이 그를 괴롭히고 그를 흔들어버리는 일들을 쉬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 외에 다른 것을 그가 바라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여전히 그런 공경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를 올립니다. 1절에 여호와의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당하는 그런 공경들 속에서 그가 온전할까? 하나님 앞에는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그는 여전히 겸손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여전히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연약한 자임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가 간구할 때 갖는 그 기도의 근거는 자기 자신의 정당함이나 자기 자신의 의로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과 자비와 그분의 약속에 의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1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말할 때 주의 진실, 신실하심, 변함없으심 그걸 말합니다. 의로우심 이것도 역시 그분이 하신 그분의 약속을 바꾸지 않고 항상 그분이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죠.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해 주소서 이렇게 하랬습니다. 또 뒤로 한번 가서 보시면요. 11절 12절에 보면은 기도의 근거를 어디에 삼고 있느냐. 하나는 주의 이름 때문에 혹은 주의 이름을 위해서라고 표현하죠.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려주소서.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12절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이게 기도의 근거입니다. 근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으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그 간구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겠습니까? 오직 우리의 정당함이나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행위의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듣고 듣지 아니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그분이 언제나 가지고 계시는 그분의 변함없는 성품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따라서 내가 아무런 의로움이 없고 부족함이 많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활짝 열려 있는 것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간구, 우리의 간구를 올려드리는 그 모든 기초는 절대로 우리 자신에게 근거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 여기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편으로는 옛적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해 주셨던 일들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되새김질을 하는 것입니다. 읊조린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걸 묵상한다라는 말로 표현하는 말인데요. 5절 가서 한번 보시죠. 5절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립니다. 표현했습니다. 옛날 지나간 세월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행해 주셨는가, 내가 어떤 위기를 만났었고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건져 주셨던가, 그것이 한두 번이었는가? 아니죠. 그가 살아온 삶 속에서 무수하게 경험했습니다. 그의 인생처럼 집중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겪은 사람이 과연 또 있을까 할 만큼 다윗은 어떻게 보면 길지 않은 시간 동안에 늘 이러한 것을 경험하고 깨닫는 삶을 살아온 것이죠. 10년에 걸친 방랑생활, 도망자로 살 수밖에 없었던 삶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붙잡았고 하나님을 찾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건져주셨다는 것을 그는 되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놓지 아니하시는구나. 나를 다 알고 계시는구나. 대적자들이 내가 가는 길을 알고 내 약점을 휘집어 놓아도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나를 트집 잡고 나를 벌하시기 위해서 나를 알고 계신 게 아니라 나의 연약함 중에도 나를 붙드시기 위해서, 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를 다 꿰뚫어보고 알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옛날을 생각하는 겁니다. 옛날에가 좋았었는데 그런 사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나간 세월 동안 베푸셨던 그 구원의 손길들을 되새겨보는 겁니다. 주께서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린다, 되새긴다, 묵상한다.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되씹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셨지, 그렇게 보호하셨지, 그렇게 인도하셨지,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 그렇게 되게 하셨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되새긴다는 겁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건 그겁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고 내가 어땠다 하는 것들을 회상하는 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과거에 내가 잘났고 내가 잘했다고 하는 걸 생각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과거를 돌아볼 때마다 끊임없이 회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나를 인도해 오셨는가를 회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현실을 생각하는 거예요. 5절 계속 이어서 보면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합니다. 그랬습니다. 표현을 잘 보세요. 앞부분에서 옛날을 기억할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모든 행하신 것, 이제까지 행해 주셨던 것을 읊조린다 그랬고, 지금은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한다. 자신이 맞닥뜨리고 있는 공경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또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6절에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태도를 표현한 겁니다.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합니다. 이스라엘 기후가 마른 땅이 돼버리면 얼마나 그 땅이 척박해지는지 모릅니다. 마른 땅이 된다는 것은 간절하게 비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마른 땅같이 주님을 사모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간절하게 바라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그의 태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기억하고 주님이 과거에 행해 주셨던 일들을 되새김질을 하면서 주님이 행하시게 될 일들, 행하시는 일들을 생각하고 마른 땅과 같이 주님을 간절하게 바라보고 사모하는 그런 기도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8절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하면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태도는 단순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어려운 일에서 벗어나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는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듣고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주께서 깨닫게 하실 때 저는 그 길에 온전히 저는 행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10절 가서 보세요.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해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그의 기도의 목적은 더 나아가서 단순히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 해결이 되면 다 끝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르쳐서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주께서 원하시는 뜻을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자신의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달라고 기도합니다. 반면에 모든 대적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끊어버리시기를 간구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마 그가 이렇게 기도를 올리고 있는 때는 아마 밤에 드렸던 기도일 것입니다. 읽었던 말씀처럼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라고 말할 때 밤의 기도에서 하나님 이 밤이 다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하는 간절함이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을 주시리로다 하는 그런 시편의 19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고서는 그 기도를 언제나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분이시고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시는 우리의 상황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항상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를 기다리고 또 역시 응답하실 마음을 늘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한편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내 공로와 내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하나님의 변화없는 인자와 긍휼에 호소해서 간구하되 무엇을 위해서 간구합니까? 단순히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할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자들로 살아가야 됨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주 앞에 교회를 이루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시간도 기도함으로 저희를 반응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단이 우리의 가는 길들을 알고 우리의 대적자들이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에 끊임없이 올무를 파고 또 함정을 파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일이 늘 우리 앞에 있음을 언제나 깨닫게 하시고 그러하오나 주께서도 우리의 가는 모든 걸음을 다 알고 계시기에 우리를 언제나 도우시고 우리를 언제나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찾고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께서 보여주시는 그 걸음에 언제나 순종으로 헌신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 간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깊은 소원을 주께서 아시겠사오니 저희들의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옵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써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